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지시고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은강교회 표어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해놓고도 얼마나 이 표어가 참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좋으십니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는 그런 2023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6권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입니다. 왜 사복음서라고 하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하나 기록해서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4개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왜 복음서라고 할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 뜻이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유앙겔리온, 굿뉴스, 좋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렸던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죄인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녀도 아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고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예수님이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곧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각각 썼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뭔지 아십니까? 맞히시는 분에게 넘겼어요? 취소. 다 봤어. 자, 넘겨주세요. 이왕 봤으니까 이제는 넘기지 마. 내가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줘.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어디라고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뭐가 시작돼야 될까요? 마가복음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신약 성경 보면은 뭐부터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선물 없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자,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물을 드리면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나온 이유가 뭘까요? 왜 기록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는데 왜 신약 성경이 가장 먼저 마태복음부터 나오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계보가 나왔기 때문에 제일 처음. 이 질문을 1부 예배 때 됐는데 우리 이옥봉 권사님 손녀 예지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은 맞는데 확실한 정답은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못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사들 다 나눠 먹으라고 하나 이렇게 주고 왔는데 반은 맞지만 조금 더 뭔가 핵심적인 게 필요합니다.
아닌데요? 아닌데요, 권사님? 자,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인데 혹시라도 맞히시는 분이 계시면 내가 이걸 드리려고 했는데 뭐 오늘 못 맞히시면 뭐 다음 주에 드릴 수도 있고 또 예배 끝나고 나눠 먹을 수도 있고 하겠죠. 자,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마태가 막 승질이 막 그래서 처음으로 써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처음으로 올려준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으로 나왔냐?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책인지 아세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고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겠어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과 신약은 다 온통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여러분,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인데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가 누구인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마태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하면서 그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서 이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을 통해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구원자가 누구인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잘 설명하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책으로 마태복음이 신약에 실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작지만 이런 선물을 걸고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여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요. 각 권마다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다른 것 같고 그 기록된 시대가 다르고 그 성경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른 것 같지만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제가 무엇인지 하나의 스토리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이고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주는 성경이 마태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스토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줄기가 되는 그런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말하면서요. 구약시대부터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세 사람이죠. 그 세 사람이 누군지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서 16절까지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죠. 그러면 그냥 쉽게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돼도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굳이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 될 걸 굳이 아브라함과 중간에 그것도 다윗,
아니면 꼭 시작이 아브라함이면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면 될 건데 왜 굳이 또 중간에 한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중간에 한 사람 다윗을 왜 또 집어넣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구나.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인간의 지혜로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66권은 어떻게 쓰여진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보혜사 성령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하여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그 지혜를 받아 쓴 성경이 바로 성경 66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한 절 한 절 그냥 기록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절 한 절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 절도 버릴 것이 없고 한 절 한 절마다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몰라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퍼즐 맞추듯이 맞춰보고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해보고 맞춰보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가 하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다윗을 그 이름을 언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이 왜 언급되었는지를 살펴봐야지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죄에 빠진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 구원의 계획의 출발점으로 누굴 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냥 사람의 숫자만 많은 허접한 큰 민족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여러분 여기서 창대하게 하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잘 되어 성하게 되는 게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저희 아버지 목사님도 잘 사용하셨고 저도 잘 사용했던 말이죠. 뭐예요? 아무 탈 없이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와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인류 구원을 위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그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언약,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후에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족을 이루며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보장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그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기까지 정말 복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야곱까지 족장 시대를 보십시오. 3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이 3대를 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부터 집안에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팔려갔지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학살도 당한 적이 있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현실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그릇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릇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3대가 가지 못하고 그 4대 5대 걸치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는지, 여러분 그들이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셨지만 그 약속을 성취를 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래, 성경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는 축복받을 거야, 이렇게 약속만 맹신하며 그냥 대충 껄렁껄렁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못했잖아요. 부족했어요. 연약했습니다. 그들의 축복의 그릇은 종지밖에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그냥 대충 엉망으로 막 살고 세상에 섞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어찌되었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방지축으로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시대에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셨겠어요. 얼마나 일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고 이제 됐다 싶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이방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가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수요일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말씀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결국 사사기의 이야기에 그 수백 년간의 사사기의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갔던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도 좀 바꾸시고 아유 야 니네들은 안 되겠다 좀 버리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려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그 언약이 세대를 흘러가면서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간에 다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목장 곧 양 데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창대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다시 약속하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수십 대의 대를 이어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고 다시 한번 다윗에게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끝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게 치이잖아요. 애굽에게 치이며 종살이를 하고 아스트로와 바벨론에게 폭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산조각 나며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모세를 세우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빌론과 아수르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귀환하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시작한 그 계획은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은 이루어져 나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세월이 흐르며 이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다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다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며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속성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장 1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합이 42대예요. 42대에 걸치기까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 역사 안에, 이 42대에 걸치는 수백 년의 역사 안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얼마나 수많은 위험한 일들이 그 민족 가운데 있었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그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루어가시며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들의 백성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며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예수를 통해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일하시며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보장해 주겠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너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으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이 생명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명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 순간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시겠다는 것,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은 안전하게 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안전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내가 너의 요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27편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잠언 8장 17절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신앙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잠을 주시고 만나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신앙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시며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수백 년에 걸친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그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며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은요, 그 고난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5년, 10년 그 고난이 오랫동안 길다 보면은 이 길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왜 이렇게 힘들고 멀고 험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침에 자욱한 안개를 보십시오. 안개를 보십시오. 그 안개가 자욱하게 덮였을 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잖아요. 정말 진한 안개가 낀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안개가 낀 상황 가운데 차를 운전하려고 하면요, 못 가겠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앞이 어떻게 됐는지, 뭐가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못 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 햇살이 쫙 비치면은요, 그 우리 앞을 그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그 짙은 안개가요,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즉,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즉,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 안개로 가득 찬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안개는 반드시 거치고 차츰차츰 다 거쳐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제기와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42대에 걸치도록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